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는 말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때문에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유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신앙은 단순히 옳은 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이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은 지식을 가지면 쉽게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만큼 알아. 나는 자유해. 나는 수준이 높아.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사람을 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상처 입지 않게 배려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안다고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무너졌다면 나는 진리를 말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 성공, 쾌락, 권력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영원히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맞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사건입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우상숭배의 기억 때문에 재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면 연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네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강한 결단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내 자유인데 왜?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복음은 묻습니다. 그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는 않는가? 진짜 믿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사람을 이기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상대를 살리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상처 속에서 겨우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더 배려해야 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 나의 작은 권리 하나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당신의 지식은 사랑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사랑으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